요즘에 이단들이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이단들의 거짓 교리가 기독교 진리에 많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그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서 JMS라고 하는 이단이 뉴스의 중심에 있습니다. 신천지는 다시 새 확장을 위해서 노골적인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영상을 좀 봤는데 전도하지 않으면 마치 지옥 갈 것처럼 이만희 교주가 막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좀 봤어요. 이단의 도전 앞에서 신앙을,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른 진리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비교할 줄 알고 무엇이 참이고 아닌지를 알아야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에 분명함을 갖고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한데 현대 교회들이 이 부분이 많이 취약합니다. 우리가 성경 교리를 알아야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단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교리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교회의 표준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교리가 있어야 되고요. 넷째, 불신자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교리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주제를 정하고 기독교 교리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생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체계화시킨 것을 가리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를 시스템화한 겁니다. 여기저기 막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순서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진리를 구성해서 배우기 쉽고 또 알기 쉽게끔 만든 것이 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칠판을 갖다 놓고 설명하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예배 가운데 하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를 교리로 말씀을 나눌 때는 왜 그런가라는 질문보다는 진리를 저렇게 정의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받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를 지탱하는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로, 네 번째 오직 은혜로, 마지막은 오직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 5가지 원리가 이단들이 하는 교리와 비교해 보면,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 5가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경이지 않고요, 오직 믿음도 성경이 오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믿음을 강조하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지 않고 왜곡된 오직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교주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개혁교회 이 5가지 원리가 두 가지로 두 축이 되는 핵심 사상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만들어낸 두 가지 핵심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 영감의 무호성입니다. 이 2가지를 핵심으로 이 5가지의 원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강조되고요. 성경 영감의 무호성이 강조되는 것이 개혁교회의 중심 사상이고 한국교회가 이를 이어받았고요. 장로교회가 이를 받고 우리 교회가 받고요. 우리 교회가 소속한 우리 장로교 합동교단이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 영감의 무호성을 모든 신학과 신앙의 근간으로 삼습니다. 이것에서 빗나가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다가 이것이 오류성이 보이면 잘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서 빗나가 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 진리를, 기독교 교리를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이 2 축을 중심으로 전하게 되고 이 범위 안에서만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누구든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놓으셨는데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지식입니다.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그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걸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아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만 알려줬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계시를 주셨다. 그러면 계시를 강조해야 되는데 계시를 받은 자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계시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계시를 말하는 자기를 믿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거짓이죠? 이 계시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그 뜻은 비밀한 것을 벗겨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준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쉽게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다. 보이지 않았는데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즉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게 계시인 거죠. 고전적인 개혁주의에서는 이 계시를 2가지로 말합니다. 아시겠지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합니다. 일반 계시는 창조하신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계시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심어놨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로마서 1장 20절, 19절, 20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그의 영혼과 능력과 신성이 만물 안에 보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을 가리켜서 교리적으로 본성의 빛이라고 하고 종교의 씨앗을 심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반 계시는 직접적인 일반 계시가 있고 간접적인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심어주신 계시는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을 가리킵니다.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서 신적인 것에 대한 감각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창조된 인간 안에 본래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도록 종교의 씨앗, 본성의 빛을 심어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은 느끼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양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된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이란 원 뜻이 함께하는 지식, 공동 지식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공동으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몰래 양심을 깹니다. 몰래 했지만 아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도 이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의 지식이 깨져서 혼자만 알면 상관없는데 아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 아는 존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바로 양심인 겁니다. 그래서 양심은 느낌이 아니라 지식으로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는 것을 알아서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혁주의는 타락 후에도 인간의 마음 안에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다. 이런 겁니다. 헤롯 왕이 있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목을 잘라서. 그리고 지난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돌아다니시니까 헤롯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죽인 요한이 다시 나타났느냐? 자기가 요한을 죽였는데 그 요한이 다시 나타나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냐?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게 양심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심어 놓으신 양심,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이 알고 있음을 그가 깨닫기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적 일반 계시라 그래요. 사람들 속에 직접 심어주신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간접적인 일반 계시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4장과 고린도후서 5장이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의
영원하심과 능력과 신성이 있다, 보인다, 안다. 이미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느끼는 것을 말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간접적인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크게는 간접적인 자연을 통한 계시와 우리가 직접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직접적인 일반 계시가 있어요. 여기 일반 계시, 일반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계시를 받는, 일반 계시를 받는 대상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일반 계시 안에 있습니다. 헤롯도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그 내용이 일반적입니다. 베드로한테만 하늘에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헤롯에게도 하늘이 보이고 하늘의 별이 보이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것이 일반 계시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계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지만 일반 계시는 구원을 온전하게 계시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늘의 별은 일반 계시죠? 하늘의 별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늘의 별은 일반 계시지만 하늘의 별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일반 계시로는 구원 얻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는 우리를 정죄하고요. 헤롯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핑계하지 못할 만큼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 저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양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일반 계시로는 구원을 얻는데 온전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당신의 뜻과 의지를 다시 계시해 주셨는데 그게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본질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계시를 지칭합니다. 다른 것도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계시가 기록되어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청중과 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합니다. 일반 계시가 계시를 받는 청중이 일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이다. 모든 사람이다. 특별 계시는 계시를 받는 청중이 특별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심지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기록된 것을 말해주거나 자기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을 알려줄 때 그 사람들은 특별 계시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즉, 특별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도 특별합니다. 하늘의 별이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만 특별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그 내용으로 갖고 있어서 특별 계시의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질 때 구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 있고 특별한 영광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구분할 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사이의 차이는 충분성과 불충분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계시는 구원을 얻는데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는 구원을 얻는데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여기에 자꾸 뭘 붙이는 겁니다. 여기서 충분성이라는 것은 구원을 위해 알 필요가 있는 것들,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구원을 받는데 알 필요가 있는 것들을 특별 계시가 충분히 전달한다는 것의 충분성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로 구원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리를 나타내셨는데 그 진리를 잘 보존하시기 위해서 또 전달하기 위해서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진리의 전체, 하나님이 나타내신 진리의 전체를 섭리에 따라서 문자로 전부 기록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문자로 전부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라는 말 자체가 기록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를 봐도 성스러운 기록이라고 풀 수가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를 성경 계시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 계시는 율법과 복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성경 계시는 구약과 신약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문자로 특별 계시가 충분성이 있다고 그랬죠. 완전한 계시로 성경으로 주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계시하던 이전의 방법들은 중지되어졌습니다. 이전에 있던 계시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꿈으로도 계시해 주셨고, 현현으로 나타나셔도 계시하셨고, 예언을 통해서도 계시해 주셨는데, 성경이 최종적인 형태로 기록됨으로써 그걸 그렇게 기록하길 기뻐하심으로 이전에 계시하던 여러 방법들은 성경이 다 대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또 산속에 가서 환상을 듣고 환상을 보고 음성으로 계시받겠다.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계시는 성경 외에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성경도 기록된 성경이라고 표현하는 게 딱 맞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우리가 그걸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의 완성이 우리를 위해 성경에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기록된 이후에는 더 이상 다른 계시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특별 계시를 왜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기록된 성경은 지식을 위한 공부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성경은 생명을 얻는 목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복을 받기 위한 부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의 생명을 얻는 진리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기록된 성경 계시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 66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67권이 아니죠. 다음 기회에 왜 66권이 성경으로서 규정이 됐는지도 잠깐 설명드릴 텐데, 우리에게 구원받는 계시는 성경 66권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얻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신약에 보면 66권 안에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냥 성경을 넘어서 다른 방법으로 신비한 것들을 몰랐던 걸 깨닫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시 성경 안에서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한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의 가장 큰 사상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읽은 대로 사람을 살리고요, 영생의 양식과 가라지 않는 생수가 되고, 구름의 기둥과 불기둥처럼 길을 지시하고 그 길을 안위해 주는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죠. 기도가 성취되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만 된다. 기도는 말을 해야 된다 그랬죠. 속으로 하지 말고 말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기도가 언어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게 개혁주의의 입장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알려지는 것은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그 성경을 마음껏 자기 엉뚱하게 해석을 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자기의 이야기를 크게 펼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은 기록된 성경밖에 없습니다.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으로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죠. 물론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 다큐멘터리가 기독교 교리에 대한 잘못됨을 좀 더 진지하게 살펴주면 좋지만, 일반 방송에서 그것을 녹화했다 보니까 기독교 교리의 잘못됨을 지적하기보다는 개인의 도덕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라디오에서 앵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서 30년 있다 나온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고대를 다니셨는데 우리가 봐도 그 정명석이 하는 말이 너무 황당한데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그 정명석을 만날 때 영적으로 고민이 많다. 즉 영적으로 가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접수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접근하는 사람은요,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들, 육신적으로 약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얻고자 할 때 그들은 접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여러분 안에 체계화시켜야 됩니다. 척추에 뼈가 척척척 이렇게 있듯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잘 체계화될 때 이단의 어떤 거짓된 교리가 들려와도 넘어가질 않죠. 작년이었나요? 나이 많으신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산에 가면 자기 교회가 아산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는 목사님이라 그랬는지 사람 3명이 있답니다. 저보고 가서 한번 들어보래요. 가서 들어보고 거짓말 같으면 안 믿어도 된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구원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그 말하고 이제 그분이 갔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듣지 못하니 듣는 사람이 구원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임을 우리가 믿고 그 외에 없음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을 이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5장 6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에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그 지식을 따라 구원받고 그 지식을 따라 믿음을 이루며 그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들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를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세워서 거짓 진리와 교리로부터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구원을 지켜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짓 진리에 있는 자들, 거짓 교리에 유혹받는 자들 지켜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구원에서 참된 믿음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